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이제 어제까지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회들이 나오죠. 빌립보, 이제 성경에도 있고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가기 전에 암비볼리하고 아볼리아로 지나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제 17장에는 새 교회, 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1절에서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선교한 것, 그 다음에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덴에서 선교한 것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인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다 있었죠. 그리고 어떤 심령의 밭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질서가 없고 법이 없고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고, 뭐 구약 성경도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권별로 발견된 것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에도 있었지만, 뭐 이단의 문제는 뭐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이다, 교회에 대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또 예수님께 직접 발음을 받은 자들도 없고, 바울은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체 교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뭐 유럽이나 뭐 소아시아 이쪽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어지러웠고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어떤 좀 발전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사고나 의식이 지금 같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되게 타락해 있고, 그것이 뭐 타락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에서 좀 자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덜 일어나고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른 교회들보다 특별히 더 문제없이 이렇게 잘 성장했던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 그러니까 어제 말했던 빌립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의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았겠고 여러 가지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또 문제도 많은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나라 민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각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단단히 서 갔다라는 것,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교회가 단단히 서 갔다는 건 결국 성도들이 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많고 큰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도 참 많지만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건강한 게 건강한 교회인데,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는 의식 자체가 없이 그냥 뭐 뒤에다가 집사 하나 붙이고 권사 하나 붙이고 다니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만큼 또 타락한 것도 없어요. 교회가 많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작은 교회가 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한 심령이 정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 삐지고 싸우고 목사님 가서 싹싹 빌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면 참 문제입니다. 물론 연약한 심령들도 있고 또 돌봐야 될 심령들도 있지만, 예수로 거듭났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여야 하지,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목사가 또 성도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서 뭐 득될 게 뭐 있겠지요? 육신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잘 보이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달라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잘 보임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안 하면 목사님이 자기 안 쳐다봐 주겠지, 이런 생각들 가지시면 안 돼요. 아니 뭐 뭘 주면 쳐다보고 뭘 안 주면 안 쳐다보고, 그런 수준으로 목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뭐 준다고 뭐 과일 박스 갖다 준다고 제가 아이고 뭐 더 이뻐하고, 뭐 소고기 사주면 더 이뻐하고, 저 소고기 사주면 저 미워서 사주는 줄 알 테니까 미워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을 바로 잡으세요. 특히나 뭐 명절 때도 또 안 갖다 주면 찍히겠지,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저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전화 한 통화도 더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전화 잘 하지도 않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악하게 만들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일은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쳐내야 합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그 역사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 그걸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거든, 악한 생각이 있거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들이 있거든, 얼른 쳐내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면 혼나요. 교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나한테 혼납니다. 교회는 자기 보라고 그랬죠. 언제 남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몇 개월 안 됐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나를 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지, 이런 애 저런 애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으시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말할 것이 없어요. 회개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진짜 주님 앞에 서 보세요.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나요.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운 것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밖에 나올 게 없어요? 회개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네 저렇네 말하는 건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거짓이에요. 뭐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심령일수록 입은 닫아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회개만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것만 있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회개가 더 깊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목사 앞에도 서지 마세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만한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 그저 그 사실을 전할 뿐이지, 제게 무슨 권한이 있고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건강해지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고 늘 말하지만 결국 바울도 어떤 지역에 가면 항상 어디부터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항상 어디 지역에 가나 자기 이 어떤 관례대로라고, 이렇게 루틴대로, 요즘 말로 루틴이 항상 있어요. 어떤 가면 무조건 어디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 언제? 안식일날.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안식일은 세 번의 안식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있었던 거죠. 3주니까. 그 세 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바울이 가지고 강론했던 성경은 뭐 이사야,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말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기들의 눈에 맞는, 자기들의 눈에 좋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면 못 만나요. 예수님은 딱 이분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은 없어요. 내 입맛에 안 맞아야 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원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면 지옥이 되지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다 욕심만 내는데. 그럼 예수님은 딱 한 분이신데 다들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다 쏟아부으라 그랬잖아요. 다 쏟아붓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서 말씀을 들으니 들려요? 안 들리지?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쏟아 부어야 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그 삶의 경험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쏟아버리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사야, 신명기, 그들이 늘 듣고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쉬운 문제 같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했다가는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늘 가면 거기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물론 평안이에요. 그리고 기쁨이고 감사지만 삶이 그렇다고 편안하고 삶이 형통하고 삶이 그냥 물 흘러가도 쫙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늘 어려움 당하고 늘 힘들고 늘 괴로움이 있고 늘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나고 감옥에 gat혀도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 무슨 예수님 마술사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떠한 지경에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달려 있어요. 다 모두가 누구 하나 흐리지 않고 누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래도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고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남을 걸리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을 걸리게 하는데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쳐다만 봐도 미운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쳐다만 봐도 미운 사람.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고 또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똑바로 자랍니까? 어른들이 똑바로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믿음이 아닌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서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늘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가 돼야 하는데 우리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옛 구습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새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날이 되길 바라오니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